우리 계속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는 제목이 한 거의 5주 이상을 행복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하실 것 같아요. 전부요. 진짜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조금은 뭔가 이렇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쁘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DNA가 알듯이 우리 몸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행복하고 살고요, 기쁘고 살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3주간, 4주간 설명을 드려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를 보며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가 정말 기쁘게 인생을 사나?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행복의 기준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행복을 찾아서 기쁘고 즐거운 것 같은데, 막상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행복에 미쳐보면 못 미치니까 내가 진짜 행복한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원하셔요. 신명기 10장에 가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었을 때의 그 모습이 행복했나요? 불행했잖아요. 왜? 종살이 하다 보니까 불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사는데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억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억압받거나 가난하거나 종인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행복하기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행복하기 원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기준점이 달라요.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원인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행복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카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뭐하리라? 밟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뭐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불행은 뭐예요? 불행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하다 불행하다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행복이 온다는 게 아닌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아도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행복 지수는 OECD 중에서 꼴찌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꼴찌랍니다. 꼴찌. 예. 세계 가운데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50위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대적 그런 뭔가 그곳에서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않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대는 참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삶을 잘 이끌어 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대는 빛의 세계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대는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의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는 행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찾아온다고요? 불행이 찾아오는데, 문제는 사람이 불행하다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함도 못 느끼고 불행하다는 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이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에 이 불행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심각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심각하게 타락한 나라들입니다. 아합 왕 때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은 불행하지 않다고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엔 저 불쌍한 사람들이고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는데 자신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전혀 불행이 뭔지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택한 민족이라, 우리는 평탄한 길을 걷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잘 살아요. 지금 우리 한국으로 비하면 남북관이 바뀐 거랑 똑같이 잘 살아요. 한국이 잘 살고 북한은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경제적으로 뛰어나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문화를 받아들일 만큼의 좀 이렇게 발달된 민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민족일수록 하나님의 주체성은 없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흐트러지고 우상과 더불어 가는, 그들은요 택한 자로 여기면서 선지자 제사장들도 우상의 제사장들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겉으로는 은밀하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죄송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은밀하게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 불행을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온 것이 뭐냐면 임박한 진노가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불행의 길을 걸었을 때에 엘리야의 눈에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불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행복을 느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함을 느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진짜 행복하게 사세요. 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살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닌 어정쩡하게 살지 마시고, 기왕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만나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설명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17장에 가보시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누굴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그와 대화할 만큼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제 누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들로 말씀해주고 오늘날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왜 그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냐 그 얘기예요. 신앙에서 여러분들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억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약에서 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운데 불행의 길 걸어가고 있는데 그는 불행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짜 행복했던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행복하다는 것이 결론의 말씀일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오직 한 가지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오늘 그가 엘리야인데 이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다. 좀 이런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시골에 이제 차 타고 갈 때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탁 타잖아요. 그죠? 막 조용하게 자기 길을 걸어갔는데 한 사람이 술이 턱 쳐가지고 그런 사람 참 안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술 쳐가지고 그냥 온갖 횡패와 온갖 욕설과 그냥 뭐 담배를 펴대면서 그냥 못할 짓을 다 하지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그 공간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안 행복할까? 예? 행복할 리가 없죠. 예.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타락이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불행이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에서요. 나 때문에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하지 못한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으로 비춰지는 거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든지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그 사람이 누군가일 때 한 사람 왕입니다. 우리 16장 30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잠시만요. 제가 30절이라고 얘기 안 했나요? 30절이죠. 예. 여기 보시면 아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태어나면서부터 아합 왕이라고도 안 해요. 아합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아합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한다? 악을 행한다고 표현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 예.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타락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없을 만큼. 예.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냐면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최고의 악한 사람을 손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밖에 없어요? 아합이.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죠. 31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 성경을
좀 제대로 알려면 역사를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한국의 한국사를 모르면 또 한국의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잘 아시려면 그리고 제대로 배우시려면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주의 종이 하는 말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시작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의 예배당, 지금 뭐라면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 백성들이 다 오니까 못 오게 하려고 베델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은밀하게 소만 가지고 오면 제사장 삼고 악한 짓을 다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사람이 행한 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지 마음대로 이제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시돈 사람이죠. 그리고 누굴 섬겼어요? 가서 바알을 섬겨 뭐하고 예배하는. 이 왕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살았던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다윗 솔로몬 때 그 다음에 이 아합 왕 때가 가장 그 당시에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라 이들은 이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뭔가를 이뤄놓은 것 때문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라보았던 것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예배하고 32절에 가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으며 33절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모든 시각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다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그런 인도에 따라 흘러갔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캄캄한 어둠으로 잠재웠던 신앙이 암흑기고 어둠의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산 자가 됐는데 다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자가 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이 산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게 16장의 말씀이고 17장은 전혀 다른 한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게 소망인 거예요. 16장의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부 불행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17장 있는 말씀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16장에서는 은혜를 배반하고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면 17장에 가서 그 시작 자체가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 이전에 17장 가기 이전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오늘날 같은 세대의 목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왕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왕과 싸우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는 일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제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곳에서 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왕도 누가 나에게 감히 대항하고 대드느냐고 아마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생명 내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 오늘 한 사람이었던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갖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 요즘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7장 1절에 기르앗에 우고하는 사람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라고 표현합니다. 아합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앞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같이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라는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한 일주일이라도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며 말씀 보고 사신 적 있습니까? 아니, 일주일은 고무사하고 하루라도 딴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분이 있었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비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는 재난, 기근. 이슬은 이스라엘의 이슬이 좀 다릅니다. 혈몬의 이슬이라는 건 저 북쪽에서부터 내리는 바람과 함께 이 온도차에서 생기는 그 이슬들인데 그 비보다 더 중요합니다. 촉촉히 적셔서 목축하기에 합당한 그런 이슬이 좀 내려야 되는데 이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를 듣고 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의 선포와 그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들은 알지 못했는데 북이스라엘 안에는요 악의 포악함, 그게 막 넘쳐서 팽배해져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모든 세상을 다 그 악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것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싸우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그냥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유일무이하게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 북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야 너 가서 좀 이거를 좀 전하고 이런 복음을 좀 말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랬습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라는 얘기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내 말이라는 얘기, 내 말이 없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자신의 말에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신의 말이라는 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렇게 버려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말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믿었던 확신의 사람입니다. 이 무서운 저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겠습니까? 무식하거나 미친 사람 아니거나 단순한 사람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왜? 지 말이 없어가지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정도라면 뭐 이거 제정신입니까? 그 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악한 것을 볼 수 없어서 선포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말씀이 없어요. 엘리야 너 참 잘했다. 그래야 되잖아. 그죠? 그런 말씀이 없어요. 평가를 하지 않아요. 평가가 없으니까 그냥 무개념주의자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엘리야의 그런 믿음의 신앙은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5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함께 봅시다. 시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 같이 보고도 어떤 사람이에요? 간절히 기도한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머리가 똑똑하고 뭘 말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 무슨 말해도 저는 그 말에 절대 가치를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도 그가 간절히 뭐한즉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기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기도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문의 17장 열왕기상에서는 그가 그 외쳤던 말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지만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으면요, 말하지 마시고 먼저 설설수범하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말하지 말고 먼저 설설수범하고 살아가세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자꾸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설설수범하면 교회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 둘 늘어가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지. 아무리 말만 한들 말은 누구는 못합니까? 그 말이 무슨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때에 엘리야는 그 일을 하면서 나는 기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먹는 것도 참 기쁘다는 얘기를 내가 늘 말하죠. 먹을 때 행복. 테레비 먹방 투성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속으로 예배 끝나고 나면 뭐 먹지? 어디가 무슨 집이 맛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 오늘은 거기로 가자. 나가자마자 그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맛있게 드십시오. 근데 진짜 행복은 거기 있질 않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나 홀로 가서 아무도 거치는 그런 돌이 있는데도 치우지 않는 곳에 아무도 안 보는데 홀로 가서 그 돌을 치우면서 내가 이거 치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넘어지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행복을 가진 사람이 그 기쁨 모릅니다. 산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치는 가지가 있는데 그냥 툭툭 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가지 하나를 잘라내면서 내가 치워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의 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복과 먹는 것 때문에 행복하는 사람의 행복 그 자체가 질이 다른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세요? 먹고 배부른 사람은 또 배고프면 찾아가서 먹고 배부르면 그 행복을 잊어버리지만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 고민하면서 뭔가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의 그 행복은 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에게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라.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라. 열심히 남들 할 때 안 할 때 하고 남들 노를 때 공부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 결과가 다를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만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과 포악한 우상 숭배에 더러워서 뭔가 사람들이 피해갈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람, 행복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깨어있었던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고 결국은 개인적으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 국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흘러가는 일이 열려집니다. 재구축하면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이들만 나오면 하나님 저 아이는 좀 커서 요셉처럼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예. 하나님 저 아이는 좀 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다니엘 같이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그들의 삶에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시면 참 점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모한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삶의 경로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네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된다고 한 호언장담한 말을 하나님이 관심 있게 들으시고 사람은 또 들었잖아요. 그대로 비가 오지 않게 해서 가뭄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뭄 속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아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에게 먹여주시고 아방의 분노 그 악한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라 한 부분만 보면 17장 24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을 때 여인이 엘리야에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무한 줄 진실한 줄 아노라. 비가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죽은 자를 살려낸 것만큼 기도해서 내 아들을 살려놓으신 것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입에 힘을 주신 줄 알겠습니다. 라고 여인을 통해 듣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기 관에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승리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말이면 다 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되도 하지 마세요. 됐어도 자랑하지 마세요. 하시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제 또다시 여러분의 그 말을 가장 가치 없이 떨어뜨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진짜 신앙인은요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뭘 했고 뭘 해놓고 뭐가 됐고 안 됐고 이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어려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니까 그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뭐하게 하셨느냐.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말씀이 좀 있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만 한번 천천히 합시다. 열왕기상 18장 17절 19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났는데 아합이 뭐라 그러느냐면 야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 때문에 모든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나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좀 아세요. 내가 보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좀 한 발짝 물러가서 내가 누군지 좀 보셔요. 좀. 나만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너냐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뭐 하겠어요? 괴롭게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괴롭다는 얘기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온 이스라엘을 불행한 것을 왜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그 이유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뭐했다?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네가 나쁜 놈이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 일당들이 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갈멜산으로 나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보지 않고 복음 전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좀 답답하고 좀 찔려도 하나님 말씀이 준 믿사오리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목사님한테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네.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보시면 이렇게 싸우고 뭔가 큰 승리를 이뤘지만 오늘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로 남았다고 말해요. 다 그 길로 가고 근데 그 중에 나만 홀로 남았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누가 가든 안 가든 상관하지 말고 누가 먹든 안 먹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내 길만 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길이면 가는 거예요, 그게요. 생명이 있다면 가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가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길이 정말 싸워야 할 길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기쁜 일이 아닙니다. 임박한 환란이 다가올 때는 다 피합니다. 야, 싸운데 싸움 구경이나 하지. 교회가 목사는 막 선포하고 막이랑 싸우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야, 싸운데 목사가 싸운데 한번 가보자. 거기 와가지고 구경하면 그냥 도망하고 슬슬 피해 다니는. 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행복을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홀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맛보려면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냥 적당히 파묻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만 해도 막 호산나 다윗의 왔으니 막 그러다가 딱 이제 뭔가 문제가 되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 사이에 끼어서 적당하게 튀지 않게 그냥 무리 속에 끼어드는 대다수의 사람을 쫓는 비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비겁하면 안 돼요. 정말 그게 길이라면 그 길 걸어가시고 아니면 포기해야 인간이고 사람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끌려 저기 끌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행복은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던진 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외친 말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그게 이루어질 때 행복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에게 가장 큰 행복은요. 성도 한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은 자식이 낳는데 이 자식이 삐딱하게 가다가 그 아이가 중심을 잡고 돌아오는 걸 보면 이거는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의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무모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오죽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아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이기는 겁니다. 엘리야가 결국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싸워서 모든 북이스라엘의 그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그 세계를 이겼던 사람, 그들의 직면에 있었지만 그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 모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사람이 오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겨야 기쁩니다. 그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악하고 폐악하고 도망하고 피하는 세대에 나 혼자라도 순종하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셔서 이 어둠의 영적 빛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갈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나가실 때는 기쁘고 감사와 즐겁게 나가시고 오늘 하루의 삶은 그렇게 승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 기준 속에서의 뭔가를 가름하고 그 가름 속에 뭔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마음속에 갈등도 없는 오직 한 길을 향하여 내 생명 내어주기까지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오늘도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이 길 엘리야같이 홀로 걷는 길이지만 걸어서 승리해서 세상과 사회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역이, 가정이 변화되며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되어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의 역사가 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원하는 성도들 머리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로 기쁜 백성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